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죠. 구성원도 보게 되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에돔왕 분봉왕이었던 에돔인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여러 성품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나바가 그때의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공적으로 어떤 신뢰감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서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 가지고서는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 때에도 도왔고, 또 이방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기간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론 중에 바리새인들의 출신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에서 여타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서는 공회에 의해서 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누가가 여러 전도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자기가 참여한 바울의 전도팀의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어지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가지고선 룻다라고 하는 곳과 욥바에 걸쳐 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기서 중요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빌립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를 거쳐서 내려가다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따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가와 함께 더불어서 따로 또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전도 여행을 가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에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 2차, 3차까지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땅끝의 전도를 누가가 서술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도 여행팀이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압축된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실상 여기에 나오는 지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흔히 신앙생활 할 적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이 그 4,000년에서 6,000년의 역사를 쓴 책이라고 한다면 이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어떤 요절 하나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얼마나 큰 갭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담긴 의미의 말씀을 깨닫고 빼내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의 거시적 안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다 1차 전도 여행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마가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실상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다라고 이 13장의 4절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구브로가 왜 하필이면 전도 여행팀의 첫 번째 장소가 되었느냐? 그거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배 타고 넘어가서 동쪽에는 살라미, 서쪽에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에서 회당 중심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서쪽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회방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기쁜 일도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13장 9절부터는 여러분 이 사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람어로 된 사울을 라틴어인 파울로스 바울로 기록을 하면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선 거기서 이름이 바뀌면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의 첫 관문인 버가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포기는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버가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특심하게 읽었다라는 것이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흥미도 느끼게 되어지지만 연상이 되는 거죠. 누가? 스데반도 연상이 되고 베드로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실상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선 이제는 안 되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 기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볼 적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이 시대와 지금 맞물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또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스드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을 이렇게 이제 걷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큰 신이었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다.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가지고서는 살아있는 신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것도 그 원인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아니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죽기 직전까지도 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고하면서 핍박이 있을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도 받고 결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센터가 되어져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적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 주장을 하고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거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는 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할례를 육신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모든 게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은 교회가 분열이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서 베드로하고 더불어 야고보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고 지혜로운 아주 결정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의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갖다가 전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전도 여행도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과거에 바울에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많은 논의를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고넬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그가 성령 받게 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이제 야고보가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가 냈지만 마지막 행정 처리와 이런 것들은 야고보가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서신을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성도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어서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전 회당의 교회에다가 이 글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뭐예요? 충분하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신학을 가지고 구원이 교회 밖에도 있다 없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면서 2000년 되어진 할례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환이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초기교회는 유대교하고 분리를 선언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적에 그 사람이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된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을 정말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가 처음에 여러 가지 아주 난처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외톨이도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사이에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이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그 의미가 깊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증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크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내일 말씀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증거됨에 필요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협력, 그리고 수장인 야고보의 현명한 판단, 베드로의 보조 역할, 대단히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은혜와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할례로 문제에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당시에 교회가 흔들린 만큼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석해서 각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함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전이 된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치유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